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9절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저와 여러분이 높은 산에 오르는 놀라운 은혜와 또 올랐지만은 다시 그 높은 산에 계속해서 오르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서 직역 성경에는 높은 산에 너는 올라가라. 시온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여인이여 내 소리를 힘껏 높이라. 예루살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인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들에게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고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인이라는 말이 특별하게 들어간 이유가 바로 성전, 하나님의 산, 이 땅은 우리 표현으로 여성으로 표현하죠. 오늘 본문에서 높은 산에 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살피고 우리도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은혜를 누리고 만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서 무슨 소리를 외치라고 할까?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이사야가 외치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의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을 바로 찾으라는 외침의 소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나왔던 것이죠. 아름다운 시온, 예루살렘, 유다가 너의 하나님을 보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하나님을 보라는 이 선포. 산이라는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죠. 근데 뭘 보고 산이라고 그럴까? 이사야 10장 32절에 보니까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시온산과 예루살렘 산이 같은 뜻입니다. 그 산은 바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산이라고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우리 앞서 믿음의 많은 선대들은 높은 산에 올라서 어떤 체험을 했을까? 지금 높은 산에 올라와서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고 산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살았습니다. 광야 40년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은 내 양이 아니다. 26절에는 그러는 겁니다. 내 양이 아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음성 듣는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응? 주일날 하루 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음성만 들으려고 기대하는 거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들은 매일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 24시간 하나님의 안에 살았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할 일이 많은 거요. 주님을 봐야지, 만나야지. 오늘 본문은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높을까? 여러분, 이 땅에 산들이 참 높은 산이 많죠?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에요? 그러면 금방 나와.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산이 제일 높아요? 그렇지, 시온산이야. 근데 모세 당시에는 어느 산이 제일 높았어? 시내산 또는 호렙산. 그 산이 높았어. 세상에 산은 몇 피트까지 다 알아. 근데 천국의 산은 몇 피트인지도 모른단 말이야. 저와 여러분, 하늘의 산, 높은 산에 오르래요. 이 땅에 아무리 높은 산도 한번 다 덮어버린 적이 있었죠. 이 산을 덮어버렸다. 창세기 7장 19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노아가 방주를 어디다 만들었어요? 산에 만들었단 말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산 꼭대기에 집을 지었다고 그래요. 방주를. 근데 성경에는요, 제가 산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여러분, 배를 지으려면 높은 산 꼭대기는 나무가 큰 게 없어요. 잣나무로 지으려면 중간 정도 산이 우거진 데서 지었을 거예요. 중턱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게스해버리는 거죠. 다 상상하고 그냥 그랬을 것이다. 물론 산에서 짓기는 지은 거죠. 나무가 거기 많았으니까. 자, 여기서 높은 산에 오르라 했을 때 방주가 물에 뜰 때까지 산 중퉁이나 그러면 나무가 우거진 숲속에서 아무래도 만들었을 것이죠. 노아 당시에 홍수로 산을 다 덮었다. 그럼 노아 당시의 물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박국서 2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러면은 노아 당시에 홍수가 임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임했다? 하나님을 영광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요, 언제 주님 오실 임할 때가 가까운 것을 알까요?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인자의 임함도 그랬어요. 인자의 때를 인자의 임함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노아 당시에 심판받는 당시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창세기 6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광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물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폐괴하였다. 멸망할 것이다. 폐괴. 완전히 부패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타락해버린 시대에 물의 홍수가 임했는데 그 이유는 뭐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별로 인정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붙어 있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있어요. 제가 천국에 올라가서 사명을 받을 때 주님이 보여줬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아무도 없어. 전부 다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 심각한 거예요.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팠는지 3일을 밥을 못 먹었어요. 그거 보고 나서요. 우리는 주님 옆에 붙어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는데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떨어져 있습니다. 이름은 불러 다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 근데 관심은 다른 데 있어.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관심 갖고 누구를 보고 싶어 하고 누구를 닮아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잠깐입니다. 진짜 잠깐이에요. 예?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랬잖아요. 성경은요.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어떻게 살 건가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려고 모인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여기에 다른 거 없는 거야.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 닮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멸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할 때인 것을 이 시대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찾을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무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그 훌륭한 젊은이들이 7명이나 지나갔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었는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 높은 그것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압이 얼마나 7 아들 중에 총 8 아들이죠. 그런데 아들 다 모아놓으라니까 아버지가 누구만 모아놨어? 7명 모아놨어. 아들은 몇 명이었어? 8명이요. 그러면 다윗은 아들 속에 끼지도 못했네.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고 용모를 안 보고 신장을 안 보고 중심을 본다. 믿습니까? 예, 정말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까? 제가 이 강단에 기도하면서 엎드려 있는데 네가 기름 부음 받을 준비가 되었다 하면서 내 차례를 기다리면서 제가 한상에서 깨어날 때가 있었는데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인정하고 목사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보고 목사라고 하냐 이 말이야. 이게 귀중한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기름 붓게 해서 다음에 네 차례다 하면서 주님이 천국에서 다른 종들을 기름 붓고 있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멸망해가는 성에 오셔서 산에 오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산에 오르라 할 때 여러분이 과연 순종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니이다. 하나님은 롯에게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산으로 가라 하는데 산도 또 이상한 산으로 가. 가라는 산으로 안 가. 소알성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소둠기둥 돼버린 그 괴함 소리와 뇌성 소리와 그 우박 소리를 듣고 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야.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나서 산에 가면은 이 소리가 잊어질 줄 알고 올라간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이 지져가는 산으로 안 가고 어디 산으로 가? 자기가 가고 싶은 산으로 가. 결국은 동굴에서 두 딸과 함께 살다가 그들의 남은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시초가 되어버립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안 할 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오르라 하면은 산에 가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롯에게 어떤 산으로 가라 한 건가요? 무조건 산이라니까 산 도봉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응? 설악산으로 가라 한지도 모르고. 아브라함하고 헤어졌잖아요. 조카가. 산에 있었어요. 자기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중보 때문에 살아났어?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중보해줘가지고 아브라함을 기억했더라. 이 심판을 할 때. 그랬으면은 어디로 가라는 거요? 아브라함이 있는 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산이잖아요. 롯 속에는 언제나 삼촌에 대해서 좀 껄끄러운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신앙은 배웠어요. 해질 무렵에는 꼭 성에 나가서 나그네를 영접하려고 그날도 거기 가 있었는데 누구 만난 거야?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난 거야. 자, 아브라함에게 신앙은 배웠어. 근데 아브라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싫어해. 떠나가는 거야. 그것이 사는 길이라 매 해질 때마다 성전에서 나그네를 영접하고 밖에서 재우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서도 아브라함에게는 언제나 삼촌에게는 껄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산으로 못 가냐? 누구 보기 싫어서 못 가는 거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 왜 못 가냐? 누구 보기 싫고 누구는 어쩌고. 그래서 요즘은 전부 다 6피트씩 앉으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이요. 파쇄해야 되는 거죠. 롯은 산으로 가라는데도 멸망한 데서 구해줬는데도 또 자기 주장하죠. 나 산까지 못 가요. 나 이리 가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요. 그냥 허락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가장 first 처음 문을 열어주는데도 그 문 안 가고 차선의 문들을 다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진짜 첫 번째 그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구별하고 기다리고 순종을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그 문을 열어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이 12개 이상 열릴 수 있어요. 어느 문으로 들어갈 거냐 이거예요. 다 하나님의 문 같으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문을 열어줬냐 이게 나한테.
문을 무조건 문이 열렸다고 해서 들어가면 큰일 나. 하나님이 열어주는 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산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산에 오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도 산 중턱에 사는데 또 산을 오르라고 그랬어요. 산에 오르라 할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없었어요. 모두 다 짐승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들은 사람을 번제로 드렸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거 못하게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자기 아들 독자를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영화에 보니까요 이러더라고요. 모세가 이 소리 듣고 하나님도 사람을 번제로 받으세요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따지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요. 투덜거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개스한 거죠. 생각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는 3일길 이상을 걸어가죠. 그래서 모리아 땅에 올라가서 한 산에 지시한 그 산에 올라서 이삭을 바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린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는 감히 내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것을 꼭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해보세요. 하나님이 시킨 거 하면은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크게 걱정거리로 보이는데 막상 행할 때는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하기 참 힘들지. 근데 발 딱 딛고 나가기만 하면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도 해요. 하늘에 별처럼 빛나려면 교회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 다니엘서 12장에는. 다 별 달기 좋아하죠. 여자든 남자든. 세상에 난 별 많이 12개 달아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별 달아요. 짝대기 달지 말고. 예? 그럼 무궁화도 보기 좋지만 별은 더 멋있어. 별 다르십시다. 예, 별들의 장군의 모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별들 좀 주세요. 저들에게. 아브라함은 또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죠. 네 독자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22장 18절에는 그 아들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인준을 하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바로 이 사건을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브라함은 완전히 인정받죠. 창세기 26장 5절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산에 오른 다음에 그는 인정을 완전히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산에 제일 많이 등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요. 이 모세는 산 타기를 좋아했어. 신앙에서 산 제일 많이 탄 사람이 누구요? 예? 우리 예수님이지. 시간만 있으면 산에 올라가. 제자 중에서 산 제일 많이 탄 사람이 누구요? 요한이요, 요한. 천국에서도 산에 타.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장인의 양을 치다가 어디 산으로 올라가요? 호렙산으로 그는 처음에 산을 올라가게 되죠.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호렙산을 하나님이 이 산에서 약속합니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라. 그리고 나서 데리고 와서 바로 이 산,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그랬어요.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말하는, 왜냐면은 왜 호렙산, 신의 산 여러 말을 하냐면 시나이 반도 안에는 높은 산이 3개가 있는데 어느 산인지를 모르는 거, 이 산이. 저 산인지 이 산이. 왜냐면 해발 7,500피트, 더 높은 것은 8,500피트 높은 산들이 3개가 있는데 이 모세가 오른 산이 어느 산인지, 호렙산이랬다, 시나이 반도 그 산이라니까 산 그 셋 중에 어느 산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 높은 산 8,500피트면 엄청난 높은 그 산에 산 이름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호렙산 혹은 시내산, 바로 그 산들의 이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그가 다시 이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바로 이 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뭘 봤어요? 십계명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블루프린트를 받게 됩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가 1502년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가 1462년이거든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있으면서 또 광야에 40년을 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세가 광야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을 하고 다시 이 백성들을 끌고 나오게 되죠. 모세가 시내산에 또 오르죠. 가서 십계명 받고 하나님의 성전 2번이나 올라가죠. 한 번은 내려와서 그 십계명을 깨버리고 다시 만들어서 또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 본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런 광경을 봤는데도 모세가 40일 동안 빨리 안 내려오니까 마음이 변한다. 성도들이.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될 때는 죽고 못 살아. 은혜가 조금 안 되면 이제 어디 갈 생각을 해. 이 모세 없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이들이 그 산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진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그 산 기슭에서 시내산에서 연기로 자욱박한 데서 불 가운데 나타나 강림하면서 저들이 다 들었어요. 엄청난 진동의 소리들을. 그런데 금방 잊어먹어요. 금방 잊어먹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다른 뭐를 찾으려고 또 가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새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때로는 은혜가 되고 때로는 다자지기도 해줘. 예, 은혜보다도 받은 은혜에 다지기 해야 돼.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런 시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둥그렇게 도는 기간이 있어요. 언제나 높은 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내가 돌아서 잠시 쉬는 것 같이 힘을 돋구는 시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이 여러분 퍽퍽한 시간이 아니고 이거는 내 힘을 길르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체험하고 막 하다가도 어느 때는 똑같이 기도하는데도 그것이 안 온 것 같은 게 아니야.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것을 더 강한 것이 오지 않고는 못 느낀 것 뿐이야. 그래서 내가 다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왜 요즘은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나는 어느 시점에 있는가를 봐야 돼. 똑같이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한 생활을 하는데 은혜가 좀 안 온 것 같다. 다음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다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걸 너무 길게 가지만 바로 또 치고 올라가야지. 아이고 좋다 하고 그냥 있는 거에 펜펜하거든 아주. 그리고 밑에도 다 보이거든. 이제 좀 올라왔거든. 여러분 더 높은 데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밑에 적들을 세세하게 볼 수 있어. 높은 곳에 올라야 전쟁을 해요. 높은 데 올라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에 모세가 올라간 산들을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어떻게 생활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우린 들을 수 있어요. 당시 상황을 사도행전 7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 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꼭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만 나오는 것만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뭐 달라고 그러잖아. 교회 와가지고. 만나 안 먹으려고 그래. 맛없다고 그래. 처음에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좋아요 하다가 조금 먹으면은 이제 자꾸 꿀 바른 거 찾고 달크작작한 거 찾는단 말이야. 이게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다른 거 말씀 먹고 싶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입맛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꿀과 같고 꿀송이가 송이꿀 같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면은 아유 주님 말씀 읽을 때 요즘 왜 이렇게 아무 감각이 없습니까 하고 내 자신을 바르게 겸손하게 낮추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다른 걸 찾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6,000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왜 어느 날은 은혜가 되는데 어느 날은 은혜가 안 되냐 이건 내게 문제가 있어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밝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 있었던 이 광경은 우리 보고 광야 교회 생활이다.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화려한 어떤 것을 찾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광야에 왔는데 화려한 거 찾고 있다. 그럼 왕궁에 있지 않냐? 그럼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재밌는 코미디를 듣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 사건은 시내산의 이 사건을 우리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에 의해서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이하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제가 앞에 처음 본문을 히브리 직역 성경에 읽어줄 때에 무슨 말이 나왔어요? 여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읽어드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예루살렘은 그 자리에 지었나요? 아니죠. 시내산에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아니면 저 아라비아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아닙니다. 호렙산이. 지금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맡고 있죠?
시내산으로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시내산과 같은 것이 예루살렘이래.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는데 다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뭐로 보고 있어? 시내산으로 보고 있어. 근데 이 예루살렘은 뭐다? 하갈이라. 종이라 이거요. 왜? 율법이 거기 있으니까. 율법은 뭐다? 종되게 해. 그러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여러분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라. 바로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위에서 내려온 게 어떤 교회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이삭을 가질 때에 어떻게 가졌어요? 성령에 잉태되어서 위에서 내려왔어. 그래서 그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에 잉태되어서 땅에서 났어요? 하늘에서 임했어요? 하늘에서 임했어. 그게 우리 어머니라. 바로 예수님이 세워준 바로 그 교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높은 산이라는 것이죠. 오, 할렐루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가라고 명령 받았을 때 가려고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죠? 왜 못 간다고 그래요? 저는 주변머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하니까 하나님이 누가 말 제일 잘한다고 그래? 아론은 말을 잘한다. 여러분이 말 잘하고 못하는 거 다 알아. 주님이 쟤는 말을 잘한다. 자, 모세가 자신이 없습니다. 도망 나왔는데 거기 또 들어가려고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참 주의 종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전도하고 자꾸 옛날 지역을 여러분이 피해서 도망 다닌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될 산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나가야 돼요, 그런 거. 많은 사람들이 피하면 되지. 아닙니다. 피하는 게 아니고 점령해 나가야 돼. 믿습니까?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야 돼요? 말 잘하는 아론을 불러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 모세는 갈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7절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 말을, 긴 말을 꺼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지금 모세하고 말씀한 다음에 누구하고 얘기해? 아론하고 얘기해.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참, 이 아론 형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 잃어버린 동생을 볼 수 있으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호렙산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래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 보자마자 아론은 말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응? 어떻게 살아있었냐, 뭐 했었냐, 지금 대답할 기세도 안 주고. 보세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하고 얘기하시던 하나님이 아론에게 얘기해서 오더라 이거예요. 모세가 데리러 간 거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따라 사는 것은 바로 이 방법을 배우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오고 하나님이 알려줘요. 바로 이때다. 저쪽이 준비가 돼야지. 아론이 말만 한다고 해서 돼요? 하나님의 일은 말 잘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전도는 말 잘해서 하는 거 아니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도 전도로 나가봐. 영어도 열리고 스페니쉬도 열리고 히브리어도 열리고 다 열려. 안 나가니까 안 열리지. 왜 아멘 안 해요? 한 사람만 해. 진짜요. 내 동생이 저 스페니쉬에 한마디도 못하는데 스페니쉬에 갔는데 입이 열려. 스페니쉬 말로 다
막 그때 구원시킨 사람이 9명인가 넘어 그룹이야. 워싱턴 DC에 갔을 때. 그리고 너무 신기해서 되돌아가서 또 한 번 얘기하니까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야, 스페니쉬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와, 할렐루야. 언어는 하나님이 혼돈시켜놨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면 언어는 풀린다. 필요하면 언어 말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일할 때 바로 출애굽기 4장 27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하고 저 애굽에 있는 아론에게 얘기해서 만나게 하고 동역하도록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산은요, 올라가면은 사명이 끝나버리는 산이 있고 어떤 산은 올라가면은 사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산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예가 아론입니다. 민수기 20장 27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루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며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어떤 산은 올라가서 사명을 받고는 산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서 거기서 사명을 받는. 그래서요, 이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올랐던 산은 무슨 산이에요? 가멜산이죠. 가멜산에 올라서 이 엘리야는 뭐를 했어요? 그의 사명이 뭐였어요? 참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자, 높은 산에 오르라. 엘리야가 높은 산에 올라서 진짜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예? 보여주고 나서 그는 어느 산으로 도망가요?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호렙산에 도망가가지고 그가 내려올 때는 이미 사명이 끝나버린 거예요. 네가 왜 이 산에 있느냐? 모세가 올라갔던 그 호렙산에 가 있는 거예요. 겁이 나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가 더 이르다가 오기를 원했어요. 네가 왜 이 산에 있느냐? 아이고, 못하겠어요 나. 그래서 그 산에 내려오면서 후계자 엘리사 세워놓고는 자기는 하늘나라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올라가죠.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서 사명을 받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거기 올라가서 사명을 종결짓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라야 될 산, 여러분 수념 여인 알죠? 수념 여인은 어느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살려요? 예, 가멜산에 올라.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 보내니까 나는 당신하고 안 가면 안 갑니다. 다리를 붙들고 그렇게 했을 때 수년 여인은 가멜산에 올라서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데리고 초청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아멘? 산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요? 예? 여러분, 산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시편 65편 6절에 보니까 산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자, 하나님이 사람 뭘로 세운다?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로 내가 너를 불렀다. 모세 부르니까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지죠. 자, 우리가 산에 오르면은 우리는 뭘 얻어요? 여러분 등산 올라갔다 오니까 뭘 얻어? 실컷 올라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 밑에 내려다보면서 또 내려가야 되는데 왜 올라왔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 힘 쫙 빼는 거예요. 산에 오르면은 내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시편 72편 3절에는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그랬어요. 산에 오르고 나면 뭐가 있다? 평강을 얻는다. 믿습니까? 높은 산에 오르면은 평강을 얻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가서 4장 6절에 보면 모략의 산도 있다고 그래요.
유향의 작은 산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향 알죠? 모략 알죠? 우리가 넘어야 될 모략, 고통의 산도 있어. 우리를 치유하는 이 산들이 올라야 되는 거야. 모략. 이거 모략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일부러 중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모략을 쓰는 거야, 제가. 이 모략은 정말 나무에서 진액을 짜냈다고 그러잖아요. 고통이야. 우리 주님도 모략을 받으셨죠? 유향이 있다. 여러분, 유향은 작은 산이네요. 모략은 큰 산인가 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거예요. 건너야 할 강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저와 여러분이 강을 몇 개 건너야 돼요? 2개는 건너야지. 제 1번 강이 무슨 강이요? 홍해. 그 다음에 2번째 강은 요단강. 여러분 이 강을 다 건넜어요? 대부분 사람이 죽을 때 찬송가 보면은 무슨 강 건너요? 요단강 건너. 저와 여러분이 건너야 할 강,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신학에 와서 참으로 산을 많이 올랐어요. 기도하러 매번 갈 때마다 산으로 올라가서 또는 요단강 저쪽 강 건너편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일 높은 산에 한번 올랐다고 그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뭘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체험했죠. 이 세 사람에게는 제자들을 이끌 수 있는 분명히 깊은 체험이 또 필요했던 거죠. 이 체험을 했던 베드로가 한참 위에서 이거를 얘기하게 되죠.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그 광경을 보고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걸어간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때 그 광경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리 주님이 그래서 꿈에 만나주는 거예요. 우리 다른 때 만나주면 기절해서 못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 없다고 말이야. 예수님은 감난산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집니까? 제자들이 늘 물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흔적을 남기는 곳곳마다 엄청난 임재와 은혜가 있어요. 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벽만 만져도 그냥 엄청난 진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지성소 앞을 지나가면서 만져보니까. 우리 주님은 위대한 이런 주님이셔요. 산을 오르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뭘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르는 것도 귀중한데 반드시 우리 안에는 그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성령님을 사랑하는 거 있느냐 이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체험만 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 주님에 대한 사랑. 오늘도 성령의 사역은 뭘까요?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천국에 또 올라간 거예요. 높은 산에. 성령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거기서 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 막연한 그런 천국이 아니요. 엄청난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명령합니다. 소리를 높여라. 이 소리라는 것은 음성입니다. 말입니다. 글입니다. 글도 소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할 때 어떤 약속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을 때에 이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약속했느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어요.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듣는 것이 그렇게 귀중하냐면은 왜 중요하죠? 우리가 듣는 게 왜 귀중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 왜 믿음이 안 생기냐? 안 들어. 성경 안 읽어. 설교 안 들어. 듣지 말아야 되는 매스컴은 잘도 들어. 뭐 했다더라, 어디에 뭐 좋다더라, 이런 거는 잘 들어. 근데 영혼을 살리는 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소식도 듣되 영원히 사는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라. 의롭게 행동하라 이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듣고자 하는. 네 번째,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라. 이랬을 때에 여호와 라파라는 이사야 53장 5절에 치유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여호와의 라파의 기름 부음이 이 시간에 충만히 저들 머리머리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를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말 듣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왜? 시내산에서 모세처럼 들으니까 겁이 나는 거야. 죽게 생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나는 그 목사님이 예수님 음성을 실제로 들었는데 고막 찢어져 버린 줄 알았어요. 한 달 지나니까 그때서 다시 듣고 싶다. 다시 듣고 싶더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만났을 때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어서 산 밑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이 출애굽기 24장 3절에 우리가 다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죽을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불이 막 임하면 이 가슴이 터질라니까 아이고 주님 불 좀 그만 줘요. 그러니까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폭파 안 돼. 참어. 불이 넘치게. 믿습니까? 근데 조금만 막 아프거든. 바늘로 쑤는 것처럼 아프거든. 불이 들어오면은. 아프니까는 따끔따끔 아프니까는 아이고 이런 거 그만 왔으면 좋겠다.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광경을 안 보고 중간에 모세 당신이 설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 저들의 말이 맞긴 맞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조금만 안 보면은 마음이 변해. 은혜가 막 내리죠 지금. 할렐루야. 예. 지금 하늘에서 큰 구멍이 열려가지고 은혜가 내리잖아요.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완성되고 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더 이상 산에 안 올라가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버린 거죠. 자, 민수기서 7장 89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전에 산에 올라가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로 임하셔서? 성전에 임하셨어. 법궤 위에. 이제는 산에 안 올라가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다 이 말이. 어디에? 성전에. 저와 여러분 다 성전이죠? 아멘. 그러면 누구 음성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 다 들어야 돼. 성전 아니면 안 들어도 돼. 성전이어야 들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에덴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 에덴이 나와야 돼. 내 안이 즐겁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 안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먹어서 기분 좋은 게 아니야. 입어서 멋진 게 아니야. 내 안의 성전이 정결하면은 멋지고 배부르고 기름짐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나면 실제로 세미한, 왜 우리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까요? 아주 세미한 음성, 칼날과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지우지없는.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만 우렁차면 우리는 죽어. 여러분, 짐승들이 다 낙태한대잖아.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버리면 우리는 찢어져. 천사가 우리 불어버리면 다 가루가 돼버립니다. 근데 저는 어젯밤에도 주님, 우리가 천사보다 더 낫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왜? 천국에 가서는 간 뒤로부터는 우리가 천사들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격이 달라. 천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인간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차원이 달라. 사랑이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천사보다 낫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부어졌다고 어젯밤에 저는 생각하면서, 주님, 이거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 어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산에 오르고 싶어요? 그러면 다 산에 오르기 위해서 시편 24편 3절을 찾아보십시다. 시편 24편 3절에 하나님의 산에 여러분이 오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오르는가? 이걸 깊게 전에는 다른 데서 설명했습니다. 다른 설교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 조목조목한 이 말씀만 읽고 지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시편 24편 3절로 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이 말씀을 히브리 직역 성경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으며 누가 그의 성소에 설 수 있는가? 손이 깨끗한 자와 마음이 정결한 자, 헛된 것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들지 않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않는 자니 그는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며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것이라. 이런 자가 그분을 구하는 데 세대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산에 오르는 겁니다. 믿습니까? 전에 다른 설교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드릴까? 하나님의 산에 경험을 하고 나서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시편 47편 1절처럼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서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로 여자보다도 남자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을 더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이 레위 지파들이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몰래 여자들 뜰에서 그거를 보는 날이 바로 장막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오늘도 뭐 여러분들이 박수 치고 소리 내며 했는데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안에 감사가 찬양하면서 주님 저 가사가 내 마음이네. 주님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와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고 이 기이한 일을 행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한 주간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과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찾아와 주시고 만나준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춤을 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뭘까?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그냥 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들이 방해를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너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떤 마음 자세를 소유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듣지 아니하며 식물의 필접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심판이 온다니까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뭐 산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땅을 하고 거기서 농사 짓고 살을. 여러분, 성경은 그게 없어요. 우리 보고 복음 들고 바깥으로 나가라고 그랬지 수도승이 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변화상에서 얼마나 좋았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그만 내려갑시다. 맨날 주님 죽이려고 그러고 저거 말도 안 듣고.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 저 죽어가는 사람들 희망도 기쁨도 평강도 없이 산도 한번 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산에 오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애언하니까 뭐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은 내가 다른 나라 가버리지? 그리고 다 어디로 이민 가? 애굽으로 다 간 거예요. 실제요. 아시아라고 수리아로 다 가버린 거예요. 이웃 나라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찾아내서 너희들을 벌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피해가버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목사나 누가 하나님의 말씀 외치고 이렇게만 안 됩니다. 그러면 뭐 꼭 누가 내 비밀 얘기해 줬어? 그럼 돌아가서는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보죠. 피해봐요. 여러분, 신앙은 안 일이 없고요. 숨어서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으로 피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 에레미야 46장 22절은 너희들이 피하는 저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세상이 무슨 소리 한다고? 뱀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소리는 엄청나게 이렇게 징그러운 소리일까? 좋은 소리일까? 징그러운 소리요? 징그러운 소리 하면 누가 가겠어? 미인계요, 세상은. 애굽의 뱀 소리라고 그랬어. 뱀은 아담에게 무슨 소리 했어? 하와에게 아주 멋진 소리 한 거예요. 너도 하나님이 돼. 야, 하나님이 자기만 하나님 되려고 저거 감춰놓은 거야. 너도 먹어봐. 너도 하나님 된다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요. 뭐 말하면 안 들어. 뭐라고 그래? 나도 하나님이다, 야. 안 들어. 뱀의 소리래. 아담 하하가 뱀의 소리가 어떤 소리였어? 하나님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뱀의 소리를 하거든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그럼 그렇지 내가. 뱀의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가 세상에. 달콤하거든. 그래서 어느 여인이요. 타락해버린 여인, 복음 전도자 여인이 타락해버린 여인이 한 명 있는데 그 여인에게 딱 한마디 누가 지나가면서 했어. 다리가 참 이쁘네요. 그랬어. 이 여인이 다리를 교회에서는 내놓을 수 없잖아. 다리 내놓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세상으로 간 거예요. 미니스커트 입고 다리 내놓고 사는 직업 가지고 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한마디에 걸린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 참으로 당신 다리는 멋진 다리네요. 뱀의 소리야. 그 소리 한마디 듣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11장 4절에는 저 애굽을 갈게서 이 백성들을 430년 만에 꺼내올 때에 그 장소를 뭐라 하면요. 새 풀무 애굽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밑에 있었던 게 용광로 속에 있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세상이 우리 죽이고 찌들리고 말려 죽이고 지옥 가게 하는 용광로였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또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36장 6절에도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거니와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갈대로 손 잡으면 찢어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잡혀가서 예수님 신문할 때 예수님 머리를 뭐로 쳐요? 갈대 지팡이로. 저 애굽이 하던 짓거리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핍박했어. 지금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있어. 갈대 지팡이에는 말씀을 기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혀. 왜 여러분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나가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냐. 오늘 본문에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이라고 그랬네요.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고 하신 다음에 그 뜻이 뭘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이렇게 올라야 될까? 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출애굽기 2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실제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 것은 제발 나 잊어버리지 말고 나만 믿어라. 믿습니까? 내가 여러분 무슨 세뇌 교육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체험을 준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에도 그렇게 말하냐면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도 참으로 하나님 많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도 보고도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매일 봐. 하나님의 경험을 체험해. 아주 이제 몸에는 아주 적응이 돼버렸나 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무엇으로 축복한다고 약속했어요?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은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를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굽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단명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단명의 영 무슨 암으로 뭐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 누구 다 죽었어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벌벌 떠는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파쇄하세요. 예? 왜 아무도 아멘 안 해? 여러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 그대로 한다는 약속이잖아요. 파쇄하고 기도하세요. 믿습니까? 가난의 영들을 저주하세요. 파쇄하세요. 지금은 영적 전쟁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싸우고 있는 시대예요. 어떤 자세로 우리 전쟁해야 되지? 전쟁 어떻게 할 거예요? 신명기 20장 1절에 우리 주님이 전쟁하는 걸 가르쳐 주죠.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인하여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요, 저 제사장들이 항상 맨 앞에 가가지고 백성들을 막 사기를 올리는 거야. 너희들 우리 하나님 하신 일 봤지 않냐 지금까지. 예?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경험을 해오면서 살아왔어. 어떤 문제에 부닥쳐도 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오늘도 이렇게 하실 걸 믿는다 하고 선포하고 나가야 돼. 아,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어떻게 할까, 누구를 보고 구해줄까, 누구를 보고 부탁할까, 벌써 그 생각부터 하면은 우리는 전쟁 지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에 말하잖아요. 그들 앞에 떨지 마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신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믿습니까? 전쟁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면 잘한 사람 누구였어요? 예? 다윗이나 여호수아 같은. 다윗 보세요. 뭐라 그래요? 네가 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지금. 시편 36편 6절에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야, 왜? 시편 118편 6절에는 여호와는 누구 편이요? 내 편이요. 응?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이사야 51장 7절에 전쟁을 그렇게 하랍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누가 한마디만 하면은 마음이, 그냥 누가 지나가다가 교인이 아니면 누가 옛날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 한마디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걸리지 말아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그런 것들 여러분 걸리게 하면 파쇄해. 하나님이 준 거 아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준 거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선포해야 돼요. 절대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누가 말을 해도 저것이 나를 기도 못하게 하는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한다.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니죠? 파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인데 너는 어떤 사람이길래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냐? 자 보세요. 사람은 뭐한다? 죽을 사람이요. 죽을 사람이 여러분을 두려워해 안 그래? 풀같이 된 인생을 네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불릴 듯 일어나야 돼. 그건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인하여 놀랍기에 거짓말을 하냐? 입만 열면 거짓말이. 누구가 사람이 그렇게 무서웠어?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이 인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한 게 아니고 뭐요? 네가 음성을 못 들었다 이 말이요.
음성을 들어야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 떠도는 소식, 에레미야 51장 46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 마음을 겁약하게 하며 이 땅에서 들리는 풍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풍설은 이 해도 있겠고 저 해도 있으리라. 경내에는 강포함이 있어 가는 길이 서로 치리라. 성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의 회개는 허물과 죄를 고하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날마다 뿌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람의 소리, 짐승의 소리 듣고 받아들여 버립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안 받아들이고요. 아모스 8장 1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래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른다. 설교를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뭐를 회개해야 되느냐? 학개서 1장 9절에 우리 하나님의 집은 황무하고 황폐되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짓기에 바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망가지고 망가졌는데 그저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채우려고 하는 세상 것에는 너무 바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이것을 통탄하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정결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른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주일날 나오는 게 너무 힘듭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하고 이런 것이 힘듭니까? 이거 우리 신앙 잘못된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밖에 나가면은 새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정말 우리 몸이 벗어기 이전 우리는 구원받을 때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때인 걸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의 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산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해 놓으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구원과 생명이 있는 곳, 영원한 영생이 그분 안에만 있어 그 산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주 아버지 하나님이 운행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치유와 하나님의 위로와 따뜻한 하나님의 은총들이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열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높은 산에 오르기를 더 원합니다. 더 오르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따라서 살고로 내 마음 정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산에 높이 오를 자가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는 거룩한 곳에 선 자는 손이 깨끗하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맹세치 아니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의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서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산에 오르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영원한 구세주, 다시 오실 내 주를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는 높은 산이신 주 예수 앞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산 안에서 주님과 경배할 때 때로는 모략의 산을 넘어야 되며 때로는 작은 산 유황의 산들을 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끝없이 주님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주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산이 거룩하고 복된 성산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저들에게 크신 역사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애굽의 저 뱀의 소리를 듣지 않고 저 풀무새 다시 빻는 악한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결단이 차고 넘치도록 이 시간 성령이여 저들 머리머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큰 메시지를 받아 이 땅에 평화를 전하는 복된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저들 심령 속에 영원토록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늘 높은 산에 오르는 복된 성도가 되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